귀한 시길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이재문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의성에 있는 고은사의 스님은 평생을 내 이 절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산불을 피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몸도 이제 안 좋고 그래서 이 절을 지키다가 절과 함께 내가 소화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절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절도 다 탔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배와 함께 어떻게 해요? 수장되는 것이 선장이 마지막 자기의 직임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중고등학생 때니까 그래도 그렇지 살아야지.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소크라테스도 악법은 뭐라고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배를 어떻게 해요? 마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면이 또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대쟁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대쟁투는 하나님이 전쟁해서 악한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 의를 세우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과 원 계획대로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자꾸 이렇게 무서움, 두려움, 공포감 이런 거를 우리는 더 크게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가나안 시대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거나 여호수아를 세우거나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또 공포감, 또 어떤 이렇게 압도하는 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무게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본질을 자꾸 할 수 있어요? 본질을 자꾸 상실할 수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 성소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고, 이 성소에서 하는 핵심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짐승이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몸과 이렇게 그분이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속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져서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고 떨면서 어떻게 피를 또 저렇게 받아가 피를 뿌리고 또 그 다음에 다 태우잖아요. 막 태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본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그만큼 뭐하다는 것입니까? 흉악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고 또 무게감이 있고 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죄는 섣불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소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거기에서 두려움을 갖고 아우 그 살생, 난 살생 싫어, 난 피보기 싫어, 뭐 이렇게 하라고 주신 제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는 영원토록 결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희생에 감사하고 그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교리는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고, 또 성경으로 여기 성소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푸는 이러한 것들은 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밖에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뭐 가문이설로 이야기해도 뭐 하지 않아요? 아이고 맛있네 하고 속 받아 먹고 나 그 맛있어서 거기 간다 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 기본적인 우리 교리들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조금만 가문이설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장모님. 됐습니다. 예. OS 교리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생추어리 하늘 성소 교리죠. 그 다음에 사바스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 우리가 성령의 선물,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의 선물은 예언의 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이런 것도 다 뭡니까? 다 그런 것이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생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이게 예언의 신 에너시 화이트로부터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성령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제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tate of the dead, 죽음의 상태.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요? 계획하고 내가 죽어서 믿어가지고 하늘 날아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오늘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리가 OS인데요. 마지막 S는 세컨 커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도 하시고 또 뭐도 한다고요? 삼림. 그래서 초림, 재림, 삼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 다루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또 이렇게 사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다는 이야기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입니다. 나중에 재림도 끝나고 천년기 이후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삼림. 이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성, 새 에덴 동산, 회복된 하나님의 재창조된 세상이 그때는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 지금 이제 이르러 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 그래서 이 OS 교리가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지만 밖에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재림 교회가 좀 독특한 그러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듯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그러한 교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28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5개 교리는 밖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교리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Study on the Doctrine of Sanctuary인데요. 하늘 성소 교리에 관한 연구인데, 그것을 이제 이 앙헬 로드리게스의 그 원 논문을 임봉경 목사님이 번역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그러면서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교리. 그렇게 제가 이 책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하피스 착오로 이걸 빠뜨리고 또 제가 다시 전해서 이제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책이 없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참 좋은 그런 교재인데요. 우리 요번에 사경의 교재였죠. 그래서 하늘 성소 오늘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의 적실성.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산불이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뭐 일들이 있고 브라질의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가 지금 재판받고 있고 막 그렇게 하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트럼프가 뭐 처음에는 인기가 팍 올라가서 뭐 전부 다 규제하겠다, 뭐 하겠다, 뭐 관세 뭐 먹이겠다 하다가 요즘에 인기가 확 떨어지니까 뭐 한다고요? 관세를 줄이겠다. 뭐 지금 그런다. 자기가 강하게 했던 걸 지금 가장 또 많이 또 약하게 또 이야기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의 적실성이 더 뭐한 때입니까?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시대를 이제 막을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나라들 열나라라고 하는 이 많은 나라들의 시대를 접고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돌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고 삼림 때에 종국적으로 이루실 나라에 관해서 성경은 이미 어떻게 해요?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감각해지는데요. 성경은 이것에 관해서 한 번도 뭐 느슨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 지체되지만 속히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속히라는 단어를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여러 수십 번, 골백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한 말입니까? 침례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자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을 준비하고 기름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요약을 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시시각각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바쁜 일이 생겨요. 뭐 자식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또 뭐 누구 문제 때문에, 또 심지어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또 이번처럼 어떻게 해요? 산불이 나고 뭐 이렇게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집중되어지고 허망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딸이 와가지고 17살 된 아이가 자살하려고 약을 많이 먹고 왔다는 것입니다.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어요. 17살 된. 그러면서 우리 딸이 아이고 그렇게 우리가 안타깝다고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했더니 사랑이가 또 하는 말이 아빠 우리 병원에도 그런 10대들이 자살해서 오는
그게 많다는 거죠. 한국이 자살률이 뭐예요? 세계 1위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세계 1위인데 압도적이에요. 방글라데시나 제일 가난한 나라들은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어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기아에 죽어갑니다. 자살을 안 하지 않습니다. 자살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한국 오고 싶어서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우리 오늘 헤르 안 왔는데 헤르는 한국에 가서 꼭 공부하고 싶어서 장학금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장학금을 주니까요. 열심히 해서 뭐 전교에서 몇 등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파나마에서도 아주 좋은 이렇게 두 손가락에 들어가는 대학에 학생으로 들어가 시험을 보고 합격이 돼서 조금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그 신청을 해서 유학을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또 우리 요셉 장로님도 있는데요. 우리 요셉 장로님도 뭐 한국에 이렇게 장학금하고 공부하러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나라에서는 아주 열심히 해서 그 과정들을 다 어떻게 해요? 패스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제가 요새 뭐 걷기 한다고 저희 아파트에서 동촌으로 걸어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냐 하면 영진 전문대를 지나가요. 근데 이제 영진 전문대 그쪽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길 맞은편으로 가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그 동네 자체가 전부 원룸촌이에요. 그 대부분 뭐 4층 건물, 5층 건물, 뭐 전부 이런 뭐 6층 건물 막 이런데 거의 대부분이 원룸촌이에요. 그 대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놀란 건 뭐냐면 한국 아이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 서장님 그쪽에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아, 그래. 우리가 그쪽으로 잘 안 가니까 몰랐어요. 그냥 뭐 국내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 태반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겠지, 뭐 우리나라 학생들이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한 달 얼마 동안 이제 매일 글로 가거든. 시간 나면 아침에 갈 때도 있고 뭐 점심 때 시간 나면 갈 때도 아니면 저녁 때 갈 때도 있고 시간 날 때마다 갔다 오는데 한 2시간 걸리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가는데 가보니까 한국 학생보다 외국인 학생이 더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변에 이제 한 번씩 오다 보면 이제 뭐 추울 때는 그 앞에서 찻집에 차 하나 마시고 오는데요. 차를 마시러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반, 외국 사람이 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한국인가? 여기가 뭐 아마 지금은 한국이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죠. 뭐 나쁜 것은 나쁘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한국이 요 한 십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저기 대학원 공부할 때가 한 30년 전인데요. 30년, 내가 2002년도에 대학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삼육대학의 슬로건이 뭐냐면 외국 학생 유치였어요. 어떻게 하면 외국 학생을 유치해갖고 아니면 자꾸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대학 평가에서 점수가 안 좋은 대학은 문 닫게 한다고 정부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무슨 뭐 투자해갖고 건물을 계속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건물 하나 짓는데 뭐 몇백억씩 드니까 그 제일 좋은 점수를 단적으로 가장 잘 올려서 대학이 문 안 닫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외국 학생들을. 삼육대학 지금 가보면 막 중국 학생들, 뭐 필리핀 학생들, 뭐 어디 뭐 학생들 어디 방글라데시 어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뭐 목회자 안수대 저기 뭐 이런 거를 5년마다 한 번씩 지금은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삼육대학에서 했거든요. 거기 이제 가면 우리가 어느 기숙사를 썼냐면 외국인 기숙사를 써요. 그래서 5층 건물 쫙 있는데 거기 학생이 몇백 명 들어가요. 500몇 명인가 뭐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그게 다 외국인 기숙사예요. 그래서 그게 한 동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몇 동이 있어요. 몇 동이. 그래서 몇천 명이 최소 몇천 명 이상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이 사회가 그냥 우리만 옛날처럼 뭐 우리 한민족, 백이민족, 뭐 우리는 뭐 많이 섞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갖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삼천리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런 걸 학교에서 엄청 도덕생님이나 특별히 이런 분들은 엄청 강조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안 가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이제 어떻게 해요? 변화하고 있고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54살인데 저도 그렇게 바뀐 줄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걷기 하면서 이제 그 찻집도 가보고 어쨌든 뭐 오다가 배고프면 뭐 가서 우동이라도 한 그릇 물러 가고 그 대학 그 쪽에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가보면 이제 바뀌었구나.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경주나 뭐 이런 데 가갖고 뭐 이렇게 뭐 제주도나 가서 외국인 만나면 우리가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에는 뭐 하다가 이제 뭐 그 학생이 우산을 갖고 안 갖고 가더라고. 제가 이게 영어로 이제 그 우산 놓고 갔다고 갖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민망스러워요. 저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뭐 umbrella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래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해르도 한국말 잘하잖아요. 우리 조셉도 한국말 뭐 어지간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K-팝이나 한국 문화에서 익숙하고 또 한국 실정을 제가 엊그제 뭐 우리 사랑이가 그 뭐 화장품 팔고 하는 올리브영 거기 좀 갈 일이 있다고 그래가 이제 걷고 오다가 이제 올리브영 어제입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시끌시끌 하더라고. 여자분 한 명이 서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중국 여자분이신데 뭐 유튜브 하시는가 봐요. 화장품을 한 20개 갖다 이렇게 한 소쿠리 딱 갖다 놓고 다 설명해요. 여기 뭐 저거 여기 얼마에 팔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세일 기간인데 원래는 뭐 예를 들자면 뭐 4만 원인데 지금 이거 뭐 2만 4천 원에 팔고 있다. 상세하게. 나는 뭐 한 몇 분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 우리 딸이 화장품 본다고 한 10몇 분 있었는데요. 계속 하고 있어. 엄청 중국 사람들은 말 크게 하잖아요. 커피가 좀 방해가 돼. 저 얼마 동안 하고 제가 저 일하는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언제부터 저라고 하냐? 한 30분 됐대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대. 자기는 짜증나 죽겠대. 근데 그 유튜브도 말하는 막 중국말로 계속 하다가 또 한국말로도 조금 그 이름을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오는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문화에 익숙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른들이 뭐 못하는 요새 뭐 키오스크 이런 어른들은 가면 주문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키오스크 저 나라는 없는데도 그거 잘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50대 때는 저도 어떻게 해요?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뭐 안 쓰는 거 많거든요. 뭐 계속 요즘에 뭐 목사님들 가면 핸드폰으로 다 계산해요. 우리는 카드로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드 딱 하면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카드를 핸드폰 다 되는데 페이로 하세요. 페이로. 저보고 그래요. 저 페이 안 한다고. 제가 이 핸드폰 처음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살 때 제일 좋은 거라 삼성페이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5년 가까이 돼 놓으니까 이제 페이 이제 끝났다 유효 기간이. 그래서 하시려면 신청을 하시라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안 썼어요. 근데 뭐 이제 나이 든 목사님도 이제 이게 배운 자식들이 이거 써야 된다 해서 배운 사람들은 이걸로 띡 하고 와요. 그래서 참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외국에 일단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 핸드폰으로 결제합니다. 카드 안 씁니다. 중국 카드를 이렇게 잘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카드 잘 안 쓸라 해요. 그래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형벌을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어떻게요? 우리 삶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가 융화시켜서 잘 이렇게 잘 형성하고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조류나 시류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휩쓸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28 기본교리의 그 292쪽에는 성소의 기별은 구원의 기별이었다. 하나님은 그 의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지상 성소의 봉사는 현재까지의 비유, 곧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비유였다. 표상과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비유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상의 구속주,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과 그의 제사장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의도하셨다. 그래서 이 성소 이 것에 관해서 성막을 짓고 그렇게 하도록 아주 실물 교훈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은 충분히 지불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다. 법적 견지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회복되었다. 속죄 혹은 화목은 희생제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회개한 신자는 우리 주님의 이 완성된 사업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것들 아예 등 돌리고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접목해서 깨달으며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업들을 보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코 피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그냥 난 서울대 갈 거야. 나는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난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내가 막 피 터지게 공부 안 하고 나는 어디 갈 거야. 나는 갈 수 있어. 갈 수 있을까요? 예? 못 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데리고 가. 나 예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너 귀여우니까 데리고 가. 너 콧날이 예뻐서 데리고 가. 너 머릿결이 너무 좋아서 너 데리고 가. 그렇게 데리고 갈까요? 그렇게 안 데리고 갑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치열하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희망 없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없이 값 없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유명한 말이죠.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주석가고 번역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스코틀랜드의 목사고 신학자였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명사거든요. 우리와 함께, 성경은 이제 동사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임마누엘은 명사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한 번도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 한다고요?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어떤 의미에서 피의 의식이 중심이에요. 물론 사랑과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거룩한 희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제공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교리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는 죄인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제공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아들의 의로운 품성과 순종을 입혀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그분의 자녀들 중 하나로 기록하신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적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에 의하여 그에게 전달됨으로써 그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미덕과 덕성이 개발된다. 우리는 안 통하는 게 있는데요. 남편이 신앙이 좋아. 당신만 잘 믿어. 당신 진짜 잘 믿고 나는 당신 뭐 자꾸 간다고요? 예? 예, 옷 끄트머리 나 자꾸 따라갈 테니까 당신만 열심히 믿어. 그리고 내 자녀들도 지금 할 일이 많잖아.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하니까 그 애들도 언젠가는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만 잘 믿으면 나도 끄트리 잡고 내 끄트리 또 잡고 애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와. 걱정하지 마. 당신만 열심히 믿어.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적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에 의하여 그에게 전달됨으로써 그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미덕과 덕성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 없이 미련한 다수처녀가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믿노라고 공언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뭐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집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뭐 햇빛을 하루에 뭐 15분 받으려 한다고 당신이 가서 당신 시간 많이 나는 뭐 출근해야 되니까 부인 보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가서 내 목까지 15분 받으면 된다니까 당신이 1시간 받아. 그럼 뭐 나도 좋아질 거야.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많이 받은 사람도 무용하고 안 받은 사람도 무용한 그러한 삶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정결에는 두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늘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걸 다 할래요, 사단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자기가 대제사장 노릇하려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면 자기도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해.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경배받으면 자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경배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희생제물이 있고 아사셀에게 드리는 희생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죽지 않는 제물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또 나왔지만 롯은 어떻게 해요? 뭐 구원받았지만은 롯의 아내나 그 딸들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뭐 수도 없이 많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염소를 바침으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와 회막은 성소죠. 그다음 뜰의 그 단을 위하여 속죄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속죄예요? 우리를 위한 그러한 속죄. 뭐 이제 대속죄일에는 성수의 정결까지 이루어져서 죄를 다루는. 그래서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속하는 그 일, 그 중보를 하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의 상징성을 우리가 좀 보면요, 우리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아사셀은
희생제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었어요. 모든 겉모습은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는 아사셀이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의 피에 의하여 완전히 정결해졌는데 아사셀은 그런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셋째, 성경 기록은 아사셀을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하고 상반되는 존재로 취급한다.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것들, 문자적으로 레위기 16장 8절은 뭐라고 하냐면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희생되는 제물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희생되지 않는 제물은 누구를 위해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소 비유의 배경에서 보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아사셀은 사단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분과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지금 시대는 뭐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성 바벨론은 이 타락한 이 지구, 이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오라. 나오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께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만인의 무릎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 앞에 꿇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사업은 거의 끝나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는 사라져가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은혜의 때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래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나왔는데, 그리고 또 롯의 두 딸은 보알성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민족의 어미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나 연애신에 보면 롯은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어요. 그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러 들어갔던 그가 누구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 혼자 겨우 구원받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는데요. 비록 우리가 원형적 대속제일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희생제물과 제사장의 이중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 앞에 나아가 있어야 될 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다른 거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의 주 목적, 주객이 전도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시대 소망 536쪽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주셨고 또 그것을 잃어버린
신락원한 우리에게 다시 낙원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자 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빌려오지 아니하고 파생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음을 확언한다라고 우리 기본 교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죄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재림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에는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는 구절을 덧붙임으로써 그 일이 무죄한 자에 의해 누군가를 대신하여 이루어졌음을 내비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하다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아니고 라틴어 히페러, 이 히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많이 쓰이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50, 51절에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래서 위하다 다 히페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보시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그 예언은 예수께서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휘페르라는 단어가 위하여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대신하여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성경에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순히 많은 이들이 충분한 자원이 없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불해야 할 값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며, 따라서 그런 지불로서는 그들 자신을 속할 수 없었을 것임을 알고 그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들이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속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아무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것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망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자의 유익을 위해 속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중보자가 포로와 노예를 대신하였다. 그 다음에 전치사 이 휘페르는 죽다나 자신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어요. 이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자원하는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분의 자유의지를 거스르는 어떤 타력에 의해 강제로 취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그래서 이교 세계에서는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달렘이라는 개념을 굳이 사용한다면 그 말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달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사랑이 동인되어 자기 자신을 달랬다는 식으로 정의되거나 이해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를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분노한 신을 제사로 달랠 수 있는 이교의 사상이 아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몸소 화해와 칭의의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슬하거나 무당들이 어떤 하는 이런 것처럼 신을 달래고 신을 그냥 강제로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 하는 그런 형식의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의 그 완성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심판사역이 이 성소 개념 가운데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심판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 존재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을 개개인으로 다루시는데, 이것은 그들 각자를 그들의 옹호자로서 대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은 외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존경하는 이 친지로서 하늘 가족에 합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비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뭐뭐 했다고요? 우리 파란 것이, 우리 이병호 장님 뭐라고 되십니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공의, 정의, 저스티스죠. 행하며 또 뭐요? 인자, 머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열매,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세우는 그 일이 된다 하는,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하늘로 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승리하는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가 머리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